할렐루야. 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자유와 기쁨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자유인은 이렇게 산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예, 좀 나중에 띄워주셔도 돼요. 고맙습니다. 세 사람이 길을 가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자전거를 타고 가고 또 한 사람은 그냥 걸어갑니다. 자전거 없이. 마지막 사람은 자전거를 지고 갑니다. 누가 가장 쉽게 잘 가겠습니까? 자전거를 타고 가는 사람. 누가 가장 힘들겠습니까? 자전거를 지고 가는 사람. 여러분, 예수 믿고 인생을 사는 게 예수 안 믿고 사는 것보다 쉽습니까? 힘듭니까? 예수 믿고 인생을 사는 게 예수 안 믿는 것보다 더 재미납니까? 아니면 더 괴롭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런 것 같아요. 예수 믿는 게 자전거 같아요. 자전거는 뭐 하라고 주신 겁니까? 타고 가라고 주신 거예요? 지고 가라고 주신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자전거를 지고 다니고 있습니다. 본래 예수 믿는 거는요, 이 인생을 살 때에 그냥 여러분 예수 믿는 게 단순하게 죽어서 천국 간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물론 그 진리가 복음의 핵심이고 성경의 핵심이지만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두꺼운 성경책을 들고 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이 성경책의 대부분의 내용은요, 예수 믿고 어떻게 사는가 하는 데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전부 다 예수 믿고 사는 것이 정말 잘 사는 것이라는 하나님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잘 살기를 바라십니다. 우리가 쓰는 말들 중에 잘못된 말이 많은데요. 우리는 돈이 많으면 부자면 잘 산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그건 돈이 많은 거지 부자인 거지 잘 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부자여도 못 사는 사람 참 많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세상의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에 관한 말씀을 주신 건데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여서 오히려 더 자신을 괴롭히는 이상한 신앙으로 만들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요. 율법주의라고 하는 말입니다. 예수님 그러셨잖아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들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않는다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그런 마음을 갖고요. 오늘 우리 성경을 보면 좀 의문이 생깁니다.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도 돌려대라. 너희 의가 서기관과 제사장 같지 않으면 바리새인 같지 않으면 더 낫지 않으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라는 말이 나옵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도 돌려대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런 느낌이 듭니다. 어쩌면 예수님은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 천국 가는 커트라인이 한 60점쯤 됐으면 예수님은 더 올렸어. 90점. 그렇지 않습니까? 더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이웃을 해하거나 살인이 아니라 마음으로 미워해도 살인한 죄를 범했다라고 굉장히 강하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여러분 참 이해하고 받아들이기 힘든 겁니다. 내가 진짜 오른뺨을 치는 사람에게 다 왼뺨도 돌려대고 이해하고 용납하고 그렇게 너그러워야 천국에 갈 수 있느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게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게 이렇게 자전거를 머리에 지고 가는 같은 거예요. 세상에서도 열심히 살아야 되고요. 교회도 와야 되잖아요. 새벽에도 오라, 저녁에도 오라, 전도도 해라, 나가서 봉사도 해라. 안 하면 뭐 안 될 것 같고요. 두려움에 삽니다. 그게 바로 종교라는 겁니다. 인간이 신의 마음에 들리는 노력을 종교라 정의한다면 예수님은 이 산상수훈을 통해서 하나의 종교를 시작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정도는 되어야 내 제자지. 이 정도는 되어야 내가 구원해 주지 해서 예수님이 기준을 더 어렵게 커트라인을 더 올린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정말 안 그래도 고달픈 사람들의 삶의 어깨 위에 예수님이 무거운 짐을 하나 더 얹어 놓는 것에 불과합니다. 정말 열심히 일하고 사는 것도 힘든데요. 뭐 교회도 열심히 섬기라 그러잖아요. 그래야 복 준다 그러잖아요. 내 마음대로 놀고 뭐 깨도 좀 피우고 설렁설렁 살면서 좀 유리할 때는 거짓말도 하고 하나님밖에 누가 알겠습니까? 근데 하나님 믿으면요 잘 못합니다. 거짓말도 그죠. 해도 찝찝하죠. 지옥 갈 것 같으니까. 이런 사람들이 저도 젊은 사람들 목회해 보면요 어른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최고 부러워하는 사람이 누군가 하면은 십자가 우편 강도입니다. 그렇잖아요.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천국도 갔잖아요. 그래서 솔직한 마음으로 생각하면 내 신앙의 롤 모델이야. 나도 저렇게 살고 싶어. 뭐 마음대로 살고 뭐 하여튼 자기 마음대로 하다가 맨 마지막에 딱 순간에 천국도 가니까 이거 완전 땡 잡은 인생이지. 그렇습니까? 실제로 그런 질문하는 애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게 그렇게 안 되잖아요. 첫째로는요. 여러분 그럴 수 있겠습니까? 사람이 죽는 거는요. 언제 죽을지 모르잖아요. 죽을 때를 안다 그래도요. 그 전에 가서 내가 예수 믿겠다. 그게 뜻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내가 믿고 싶다고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죽을 때를 모르기도 하거니와 안다고 해도 그때 가서 믿을 수 있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믿음이 안 생기는데 어떻게 해요? 두 번째는 더 중요한 거는요. 정말 십자가 우편 강도처럼 그렇게 살면 좋겠는가 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기자가 돼서 감옥에 가서 물어봤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 당신이 신앙의 롤모델이라 그러는데 어떻게 하면 당신같이 될 수 있습니까? 그럼 그 사람이 뭐라 대답할까요?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그 사람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죽어가면서 이제 천국은 가게 되었는데 그 순간에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내가 조금이라도 더 일찍 예수를 알았더라면, 내가 조금이라도 좀 더 일찍 하나님 믿었더라면 이렇게 살지도 않았을 건데 그렇지 않습니까? 요즘 말로 하면 조폭이에요. 살인도 하고요. 막 가정에 바람 피고 가정도 다 깨지고 아이들도 상처받고 그렇게 살았어요. 그렇게 자기도 나중에 사형당하는 거예요. 그 직전에 예수 믿어서 천국 갔는데 그거는 감사하지만 여러분 예수를 조금이라도 일찍 믿었으면 내가 다르게 살 수 있었을 텐데 그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거는요. 그것 자체로 엄청난 축복인 줄 믿습니다. 빨리 믿으면 빨리 믿을수록 좋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은혜 받은 사람들의 특징이 뭔가 하면요. 세월이 아까운 거예요. 마음대로 살다가 게으르게 살다가 흡의하고 살다가 은혜 받는 그 순간부터 이 세상 하루하루 시간이 아까운 거예요. 너희가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는 것이 지나간 때가 족하도다. 지나간 때가 족하도다. 옛날을 생각하면 저도 목회하면서 그런 말씀 참 많이 들었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열심히 나와서 은혜 받고 신앙생활 하는 거 볼 때요. 연세 드신 분들이 그래요. 아이고, 나도 좀 젊었을 때부터 저렇게 예수 믿고 예수님 마음으로 자녀도 키우고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거는요.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갈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잘 살 수 있게 하려고 하나님이 복음을 주신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진지하게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사람이 누굽니까? 누구죠? 다시 물어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안 진 사람이 누굽니까? 제가 애를 늦게 낳았어요. 지금 애 초등학교 1학년입니다. 미국 살다가 한국 갔어요. 유치원 다니는 거 보니까요. 유치원 생활도 만만치 않아요. 친구 사귀고요. 뭐 이렇게 인생이라는 게 누구에게나 자기 자존심 유지하고 사는 게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은퇴하신 어르신들도 마찬가지고요. 아기들도 다 인생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거예요.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셨는데 좀 잘 들으셔야 됩니다. 내가 예수 믿으면 그 순간부터
내 모든 짐은 예수님이 다 지시고 나는 룰루랄라 그냥 해피하게만 그렇게 사는 겁니까? 그게 아니에요.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는 거예요. 짐과 멍에는 그대로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처럼 인생 짐을 지고 가는 것을 배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삶이 편한 삶은 아니었지만 저는 예수님의 삶이 기쁨에 넘치는 삶이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배우는 거예요. 내 짐은 쉽고 내 짐은 가볍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에 비추어서 오른밤을 치거든 왼밤도 돌려대라 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요. 예수님이 사신 십자가의 삶을 따라가다 보면 이것 자체는 참 힘들어 보이지만 예수님처럼 살면 할 수가 있고 그것이 훨씬 더 아름다운 삶의 길이라는 말입니다. 저도 오랫동안 이 오른밤을 치거든 왼밤도 돌리되라는 말을 갖고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는데 어떤 글귀 하나에서 해답을 얻었습니다. 우연히 읽었던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스크린. Between stimulus and response, there is a space. In that space is our power to choose our response. In our response lies our growth and our freedom. Stimulus and response 뭐예요? 자극과 반응 사이에 space, 공간이 있다는 겁니다. 이 공간에 우리의 response, 반응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있고 거기에 우리의 성장, 우리의 자유가 이 공간에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죠. 여러분, 자극이 뭡니까? 인생 살다가 나에게 일어나는 일이에요. 누가 내 뺨을 때렸어요. 누가 나를 무시했어요. 누가 나에게 사기를 쳤어요. 그게 자극입니다. 그럼 그 다음 뭐 할 차례입니까? 내가 반응할 차례예요. 내가 어떻게 하는가?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나도 도로 때릴 수가 있죠. 2대 때릴 수도 있고 10대 때릴 수도 있습니다. 누가 나를 험담하고 욕한다 그러면 나는 또 다른 사람에게 몇 배로 더 험담 많이 하고 살 수도 있습니다. 다들 그렇게 합니다. 직장에서 보스가 내 뺨을 때리거나 무시하면 어떻게 합니까? 받아치지도 못해도 집에 가다가 딴 사람한테 화풀이 하잖아요. 지나가던 똥개라도 걷어차잖아요. 괜히 집에 가서 식구들한테 신경질 내잖아요. 그게 우리의 반응입니다. 그런데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은 우리에게 어떤 자극이 주어졌을 때에 우리가 반응을 하는데 그 반응을 선택할 자유는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이 자극과 반응은요, 현대 심리학을 출발시키는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자극을 주면 일정 정도로 어떻게 반응을 하게 돼 있다는 그 반응을 연구하는 게 사실은 심리학이에요. 파블로프 아십니까? 러시아의 심리학자. 심리학의 거의 시초 같은 분인데 현대 심리학의 개를 묶어놓고요. 이렇게 소고기를 들고 저벅 걸어갑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소가 아니고 개가 침을 흘리죠. 입에 침이 고입니다. 그게 반응인 거예요. 나중에는 소고기를 안 들고 이 사람의 발자국 소리만 들어도 개가 침을 흘립니다. 그게 자극과 반응인 거예요. 어떤 자극을 주니까 개가 이렇게 반응을 하더라. 어떤 자극을 주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반응하더라. 그 틀에서 이해를 하는 게 현대 심리학적 인간관의 아주 중요한 핵심입니다. 그런데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요. 그래, 그렇게 반응을 한다. 근데 사실은 조금만 더 생각해 보자는 거죠. Wait a moment. 우리가 꼭 그렇게 해야 되는가? 그렇지 않은 반응을 할 수도 있지 않은가? 내가 자유인이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요. 나에게 일어나는 일은 내가 선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른밤을 치면 나도 돌려칠 수도 있지만 다르게 반응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다른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 TV를 보면요. TV 드라마 보시면 연애를 하다가 실연을 당했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에 어떤 장면이 나와요? 포장마차 가든지 바에 가든지 술 마시죠. 그러다가 뭐 싸우기도 하고 신세한탄하기도 하고. 사람이요. 그런 드라마를 자꾸 보면요. 자기도 모르게 어려운 일 당하면 술집에 가게 돼 있습니다. 그게 어려운 일 당한 것과 이 술집에 간다는 반응 사이의 메커니즘입니다. 오른뺨을 맞으면 어떻게 해요? 나도 치는 거죠. 그게 자극과 반응이에요. 근데 중요한 거는요.
내가 그럴 수도 있지만 안 그렇게 할 수 있는 자유도 있다는 거예요. 다른 반응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나에게 있다는 겁니다. 이런 우리가 다 세상에 여자 아니면 남자로 태어났습니다. 만족하십니까? 다 한국 사람으로 태어났습니다. 만족하십니까? 만족 안 하면 어떡할 겁니까? 여러분, 이 시대에 태어난 것도 그렇고요. 우리 인생에 있는 모든 일들 중에서 대부분의 일들은요, 내가 선택할 수 없는 일들이에요. 그냥 나에게 일어난 일이에요. 근데 그 속에서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공간, 스페이스가 있다는 거예요. 첫날에 그랬습니다. 인간의 중심에는 뭐가 있다고요? 공간이 있다. 스페이스, 빈 자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선택의 자리입니다. 언제 어디선가 우리는 어느 어떤 상황에서라도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 스티븐 코비라는 사람이 이 글을 쓰고 있는데 자기가 이 글을 어디에선가 봤는데 잊어버렸대요. 누가 한 말인지. 평생을 찾고 찾아도 못 찾았대요. 자기 인생을 가장 크게 바꾸어 놓은 말인데. 근데 그분이 그 후에 이분이 다른 책에서 이 말을 한 사람은 아니지만 이 말과 아주 비슷한 생각을 표현한 글귀를 만납니다. 빅터 프랭클 아십니까? 심리학자입니다. 나치의 수용소, 유대인 수용소에서 정말 인간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고통과 모욕을 당하면서 살아남은 이 심리학자가 쓴 글이 의미의 탐구, 인간에 대한 정말 깊은 통찰을 전해주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요. Everything can be taken from a man. 모든 것을 앗아갈 수 있다는 거죠. 나치 수용소가 그랬습니다. But one thing, the last of the human freedoms, to choose one's attitude in any given set of circumstances, to choose one's own way는 누구도 빼앗아갈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치가 여러분 집을 빼앗고 직장을 빼앗고 가족까지 빼앗아갔지만 그러한 상황에서 마지막 남은 인간의 그 자유, 그 상태에서도 나의 반응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는 누구도 빼앗아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살면서 세상이 나의 뺨을 때린다고 느낀 순간이 있으십니까? 나치하의 유대인들이 그랬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잘 살던 마을에서 쫓겨나고요. 가족이 흩어지고요. 죽고요. 생명의 위협을 받아야 되는 그런 비인간적인 삶의 현장을 그대로 관통하고도 여전히 인간의 자유와 존엄을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가 그 말에 귀를 기울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비슷한 예들이 많습니다. 집에 여러분 갑자기 어려운 일이 닥쳐요. 부모가 뭐 사업이 망하든지 뭐 아플 수도 있고요. 가족이. 그때 그 식구들이 자녀가 불평하고 망가질 자유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불평하고 망가질 자유가 있어요. 내 인생은 나의 것인데. 사실 부모에게 그런 어려운 일이 없어도 누구든지 망가질 자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 인정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자녀에게 망가질 자유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자기 인생인데. 근데 중요한 거는요. 안 그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다른 반응을 선택할 자유도 있다는 겁니다. 어제 저녁에 그런 말씀 나누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물동이를 버려두고 갔습니다. 예수를 증거하러 갔습니다. 그 이전에는요. 사람들 만나는 것도 부끄러워서 나서지 못하던 사람이 자기 열등감과 모든 수치를 다 버려놓고 더 높은 인생의 목적을 향해서 뛰어나갔습니다. 예수님은 배고픈 것도 잊어버리고 정말 안 먹어도 배부른 감사한 상태를 맛보았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을 보면요. 그 이전에도 예수님 만나기 이전에도 사람들 많은데 갈 자유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죠. 예수님 만나기 전에도 사람들 모여있는데 가서 자기가 하고 싶은 말 할 수 있는 자유가 있었어요. 그런데 못 갔어요. 왜요? 스스로의 열등감에 갇혀서 못 갔다는 거예요. 누가 내 자유를 제한해요? 누가 못 가게 합니까? 자기 스스로. 갈 수 있는 데를 안 가는 거예요. 여러분 다릅니까? 우리는 다릅니까? 여러분 저도 이민사회에서 이렇게 생활하는 거 보면요. 대부분 그래요.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디에 모이는 모임이 있어요. 한 10명 정도 모이는 모임입니다. 그 중에서 한두 명이 진짜 꼴보기 싫은 사람이 있어. 여러분 가요 안 가요? 가요 안 가요?
여러분 점수로 생각하면요. 10명 중에 1명이 꼴 보기 싫으면 인간관계가 90점쯤 됩니다. 그죠? 근데 그 모임에 안 가요. 안 가면 여러분 인간관계는 빵점인 거예요. 우리는 90점짜리 실력을 갖고 90점의 은총을 받고도 빵점짜리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인생의 고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생활할 때도요.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말을 하면 하는 말마다 꼬아서 들어. 어떻게 그렇게 희한하게 알아들을 수 있는지. 정말 그 창조력이 놀라워요. 어떤 사람이 생일 파티에 친구들을 불렀습니다. 4명을 부르는데 3명만 왔어요. 야, 너희들 반갑다. 근데 진짜 와야 될 사람이 안 왔네. 그러니까 그 한 친구가 그럼 나는 오지 말아야 될 사람인가? 하고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너무 깜짝 놀래가지고 아유, 안 가야 될 사람이 갔네. 이랬대요. 그 옆에 친구가요. 내가 가야 될 사람이야? 가버렸대요. 한 명만 남았잖아요. 너무 기가 막혀서 저 친구 들으라고 한 소리가 아닌데 이랬어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뭐라 그러는가 하면 나 들으라고 한 소리야. 다 가버렸대. 다 가버렸대. 여러분 이게 우리 인간 삶의 고통입니다. 많은 교회들이 움직이는 거 보면요. 다 이렇게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사람 말을 알아듣는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심지어 내 뺨을 때린다고 해도 직접적으로 누가 나를 대적한다고 해도요. 우리는 다르게 반응할 자유를 하나님으로부터 이미 받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다 이렇게 살아가는데 삐지고 뭐 이렇게 사람들 말을 곡해하고 잘못 옮기고 살아가는데요. 그래도 이 교회가 이렇게 유지되는 것. 올해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을 구입해서 여러분 입주하시고 신앙생활 해나가는 게요. 그래도 여러분 가운데 누군가가 참아주고 이해해주고 인내해주고 용납해주고 하는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서로 찌르고 핥히는 사람들 가운데 누군가가 스펀지 역할을 해주는 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 교회가 이만큼 유지되는 줄 믿습니다. 가족도 마찬가지예요. 누군가가 참고 인내하고 용납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가족이 유지되고 이 세상이 유지가 되어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분들을 존중하고 귀히 여기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김혜영이라는 여자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어른인데요. 키가 134cm입니다. 태어났을 때 아버지가 보고 딸이라고 기분이 나쁘다고요. 집어 던져버렸어요. 그래서 척추가 다쳤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장애인으로 태어나도 내 인생 왜 이럴까 정말 고통스러울 텐데 아버지가 집어 던져서 장애인이 됐다면 그 마음의 원한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근데 참 놀랍게도 이분은 다르게 살았어요.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어머니가 그 고통과 스트레스를 전부 이 어린 혜영이에게 쏟아붓는 거예요. 아버지 죽은 게 네 때문이다 그러고요. 집에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네가 재수 없는 애라서 그렇다 그러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혜영이가 졸업하고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남의 집 식모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식모 아십니까? 아주 옛날 말이죠. 가정부를 옛날에는 식모라 그랬죠. 월급 3만 원. 한의사 집입니다. 한의사 집에서 청소하고 열심히 일하다가 밤에 자기 방이 없어요. 밤에는 자는데 이제 그 한의사가 진료하던 그 방에 그냥 자라 그러는 거예요. 들어가서. 그 방에 누우니까 옛날에 한의학 방에 보면 이렇게 조그만 서랍들이 쭉 있고 한자로 약 이름을 쫙 적어놨잖아요. 누워서 그 한자로 돼 있는 약 이름을 보니까 이 한자를 못 읽는 게 너무 화가 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천자문 책을 사서 그 한자를 전부 다 공부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다른 데 취직을 해서 편물 기술을 아주 열심히 익힙니다. 그 당시에 한국에 뭐 기능사 대회 이런 게 많았거든요. 열심히 해서 1등을 하고 수상을 해서 일본 연수 갈 기회가 생깁니다. 일본에 가보니까요. 한자를 많이 공부했기 때문에 일본어 배우는 게 너무 쉬운 거예요. 그래서 연수 갔다 오니까 자기가 있는 공장에서 이 사람이 국졸인데 초등학교밖에 안 나왔는데 일본과의 무역 서류도 작성하고요.
비즈니스 뭐 레르도 쓰고 사람들 대접도 하고 그런 이렇게 일을 해서 꽤 인정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좀 자신감이 생겨서 대학을 가야 되겠다. 검정고시 공부를 합니다. 근데 키가 작아가지고 검정고시 학원에서 앉아서 이렇게 있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책을 쌓아놓고 책상에 매달리다시피 해서 공부하는데 허리가 아파서 견딜 수가 없네요. 그런데 엄청난 고통을 무릅쓰고 공부해서 중졸, 고졸 자격을 다 따고요. 대학 입시를 준비합니다. 정말 죽을 힘을 다해서 일하고 공부하면서 입시를 준비했는데 실패합니다. 그때는 대학이라는 이 문턱이 자기에게 거대한 산맥같이 느껴지더라는 겁니다. 그럼 열심히 달려오던 삶의 에너지가 쭉 빠져가지고요. 그냥 들어 누워요. 며칠이고 아무것도 안 먹고 목에 물도 한 모금 못 넘기는 상태에서 들어 누워 있는데 이러다가 내가 죽을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더래요. 그런데 갑자기 그 순간에 얼마 전에 보았던 신문 광고가 생각나더래요. 아프리카 보츠와나라는 곳에서 봉제 기술 선교사를 모집한다 하는 광고가 생각나서 자기가 자원해서 선교사로 가서 아프리카에 가서 가르칩니다. 4년을 가르치는데 학교가 잘 안 돼. 막 지원도 없고 그래가지고 학교가 거의 망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선교사들이 학교 운영이 안 돼서 문을 닫고 이제 다 떠나는 거예요. 다 떠나고 짐 꾸리는데 자기도 짐 꾸리고 떠나려고 이제 맨 마지막에 남았대요. 마지막까지 일을 치다거리하고 떠나려고 하는데 그 보츠와나 이름 그쪽 이 사람들은요 키가 2m가 넘는데요. 큰 흑인 애들이 와가지고 붙잡더라는 거예요. 떠나지 마시고 제발 우리를 좀 가르쳐달라. 그런데 이 사람은 선교사 정식 훈련 받은 것도 아니고 그냥 가서 도와주고 있었는데 혼자 남았는데 자기를 붙잡는 사람들을 이렇게 또 뿌리칠 수가 없더래요. 그래서 그 학교 건물에서 학생들을 가르칩니다. 열심히 가르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키가 134밖에 안 되는 조그만 허리가 굽은 동양 여자가 2m가 넘는 서양 애들, 아프리카 애들 영어로 가르치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관공서의 페이퍼웍도 자기가 다 하고요. 그렇게 1년, 2년 하다 보니까 14년이 지났습니다. 그 14년 동안에 이 학교가 450명의 졸업생을 배출하는 아주 근실한 학교가 되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분이 이제 다시 도전합니다. 미국 뉴욕에 있는 나약 대학에 입학을 해요. 뉴욕 대학에 가보니까 뭐 학비도 엄청나고요. 뭐 미국 대학 공부가 쉽습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물가도 뭐 살인적으로 높고요. 그래서 막 고생하면서 겨우 졸업을 했어요. 그래서 졸업을 하고 사회사업을 전문적으로 공부하고 싶은 욕심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콜롬비아 대학, 아이비리그잖아요. 석사과정, MSW, 소셜워크에 지원을 합니다. 그런데 참 놀랍게도 나약 대학도 겨우 졸업했는데 콜롬비아 대학에서요. 어서 오십시오 하고 모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분이 그 보츠와나에서 14년 동안에 사회사업 한 경험이 있잖아요. 그게 이제 인정을 받기 시작하는 겁니다. 콜롬비아 대학에서 재밌게 공부하고 아주 인정받고요. 뭐 아프리카에서 영어도 했죠. 교장도 했죠. 그 경험들이 정말 제대로 값지게 발휘되면서 아주 멋진 MSW 시간을 이렇게 지냅니다. 그러는 가운데 콜롬비아 대학을 졸업하고 나니까 한국에 여러분 TV에 아침마당이라고 있습니다. 아십니까? 아침마당에서 연락이 와서 이분이 출연도 하고요. 꽤 유명해졌습니다. 갑자기 유명 인사가 됩니다. 그리고 국제적으로 가난한 나라 돕는 일, 뭐 부탄, 동남아 이런 데 가서 왕족들하고 교류하면서 정말 값진 일을 많이 하는 그런 아주 멋진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분의 스토리를 읽으면서요. 참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장애인으로 태어나도 억울하고 인생을 정말 한탄 가운데 살 텐데 아버지가 던져서 장애인이 됐잖아요. 어머니가 자기를 그렇게 괴롭혔잖아요. 그런데도요. 이 딸이 그 어려운 가운데서 어머니 생활비 꼬박꼬박 보내드리고요. 착하다. 저는 이 착하다는 말로 표현하기 좀 힘든 것 같아요. 세상에 착한 사람인데도 시시하게 사는 사람들 많거든요. 착하다라는 것 이전에 여러분 인간의 자유를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떠한 상황이 일어나더라도 내 반응을 선택할 수 있는 인간의 자유라는 게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분이 쓴 글에 이런 대목이 나와요. 식모살이 하면서 월급을 받아가지고 책을 읽고 싶은데 옛날에는 여러분 동네마다 다니면서 월부로 책 파는 장사들이 많았잖아요. 전집류. 요즘은 많이 없는 것 같은데. 그래서 친구한테 월부로 책을 샀어요. 뭘 샀는가 하면은 처음 산 책이 사서삼경, 노노맹자 이런 거였어요. 자기가 한자를 많이 공부했기 때문에 노노맹자 읽는 게 그 이후로 인생을 사는데 꽤 도움이 많이 됐대요. 근데 그 중에 책 한 권은요, 보자마자 몇 페이지 읽고 집어 던져버렸대요. 그게 뭔가 하면 주역이라는 책입니다. 주역. 자기가 이 책을 보니까 인간의 운명은 타고나면서부터 다 정해져 있다. 그런 말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런 말이라면 나는 듣고 싶지 않다. 나는 나의 장벽과 장애와 가난을 절대로 팔자로 받아들이면서 살지 않을 것이다. 책을 집어 던져버렸대요. 저는 바로 그 순간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를 결정했던 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복음은요, 희망의 복음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기독교의 복음은요, 나약한 운명론이 아닙니다. 내 운명이야, 내 팔자야 하면서 자신의 무기력과 게으름을 합리화하는 것은요, 기독교 신앙에서는 설 자리가 없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시면 이런 말 있습니다. Faith is a resistance to all kinds of determinism. 디터미니즘이 뭡니까? 결정론이에요. 운명주의예요. 너는 여자니까, 너는 한국 사람이니까, 너는 그것밖에 공부 못했으니까, 너의 집안은 그것밖에 안 되니까, 너는 장애인이니까, 너는 흑인이니까 그것밖에 못 살 거야 라고 이런 말, 우리의 귀에 속삭이는 이게 바로 여러분 사탄의 음성이라고 믿습니다. 신앙은요, 거기서 저항하는 거예요. 거기서 저항하는 세상 사람들, 너는 안 될 거야, 너는 그것밖에 안 될 거야 라고 이 세상 문화가 이야기해도 끝까지 저항할 수 있는 힘이 우리의 기독교 신앙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저는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합니다. 헐리우드 영화 탐 크루즈 나오는 미션 임파서블 이런 거 보면 맨 마지막 때 이게 뭐라죠, 엔타이거니스트, 나쁜 놈하고 대결하잖아요. 그죠? 주로 나쁜 놈들이 훨씬 더 힘이 셉니다. 그죠? 겨우겨우 이겨요. 겨우겨우. 탐 크루즈가 누워있는, 주인공이 누워있는데 막 칼을 들고 목에 이렇게 해가지고 막 떨리잖아요. 목이 막 거의 막 피까지 날 정도로. 그게 믿음의 싸움이에요. 너는 그거밖에 안 돼라고 여러분 우리를 파고드는 그 디터미니즘의 칼날을 있는 힘을 다해서 저항할 수 있는 그 힘. 그것이 주님이 주신 자유의 복음의 힘인 줄 믿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도요, 우리는 우리의 반응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시면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아멘. 굳건하게 서서. 이게 저항이에요. 기독교 신앙의 본질은 자유입니다. 복음이 선포되는 곳에 자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자유가 두 번 나와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뭐라고요?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습니다. 이거는 무슨 말이에요?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습니다. 두 가지 자유가 있다는 겁니다. 자유를 주신 것은 출발점으로서 자유예요. 그게 끝이 아니고요. 뭐예요? 자유롭게 하려고. 그러니까 목표로서의 자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 출발점으로서 자유가 있고 그 자유를 선용해서 잘 살아가면 이룰 수 있는 높은 차원의 자유가 또 있다는 겁니다. 이게 신앙이에요. 여러분, 첫 번째 주신 자유를 주셨다 하는 이 자유는 어떤 자유인가 하면은 선택의 자유입니다. 내 인생에 무슨 일이 일어나도 나는 그 반응을 선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 Your life is not what happened to you. It's what you do with what happened to you. 무슨 말이에요? 우리 인생이 뭐냐? 저도 목회하면서 젊은 사람들 모아서 MT 가고 이래가지고 인생 이야기 좀 해보라 그러면요, 돌아가면서 하면요, 주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내가 몇 살 때 IMF가 일어나고, 내가 몇 살 때 우리 아버지 사업이 망하고, 내가 몇 살 때 연애했는데 그 놈이 나를 배신하고, 그죠? 근데 여러분, 그거는요, 여러분 인생이 아닙니다. It's just what happened to you. 그렇잖아요.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그것일 뿐이에요. 배경일 뿐이에요. 내 인생은 뭔가 하면은
내 인생에 그런 어려운 일이 생겼는데 내 주위에 그렇게 나쁜 놈들이 나를 괴롭혔는데 그때 시기가 불운해서 내가 어려운 상황에 처했는데 그때 그 상황에서 내가 뭘 했나? What you do with what happened to you. 그게 우리의 인생인 거예요. 그건 우리의 자유고 그건 우리의 책임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선택의 자유가 주어졌을 때에 선택을 잘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최고의 보상이 뭔지 아십니까? 다시 말합니다. 선택의 자유가 주어졌을 때에 선택을 잘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최고의 보상. 이 뭔가 하면요. 더 많은 자유입니다. 더 많은 자유예요.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등학생들 한참 공부할 때 아닙니까? 그런데 공부할 때라고 하는 것은 이론적으로 그런 거지요. 실제로 고등학생 입장에서 공부를 열심히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자유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부모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이가 공부 안 할 자유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자기 인생인데. 공부 안 할 자유도 있고 비뚤어질 자유도 있습니다. 누구도 강요할 수 없어요. 내 자유야, 맞습니다. 그런데요, 공부해야 할 때에 공부 안 하면 좀 더 자라서 별로 자유롭지 못한 상태가 됩니다. 그렇잖아요. 공부를 잘하면 직업 선택의 폭이 넓어져요. 그렇지 않습니까? 할 수 있는 일, 할 수 있는 게 많아져요. 공부 안 하면요. 휴가 가고 싶어도 휴가 못 가고, 좀 좋은 일 하고 싶어도, 누구 도와주고 싶어도, 뭐 그런 거 자유롭지 않아요. 물론 착하게 살 수 있습니다. 착하게 사는 게 전부가 아니에요. 물론 공부 잘해서 연봉 높은 좋은 직장 가지는 것 자체가 자유는 아닙니다. 그것 때문에 더 우리가 얽매일 수 있어요. 원리가 그렇다는 것 말입니다. 선택의 자유. 그 선택을 잘하면요. 결과로서의 자유가 있다는 거예요. 더 많은 자유가 주어진다는 겁니다.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몸이 안 좋아서 병원에 갔습니다. 의사가 권합니다. 음식 조심하세요. 운동하세요. 그 말을 따라서 해도 좋지만 음식 조심 안 할 자유가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의사가 음식 조심하세요 그래도요. 그 의사 말이고 난 내 마음대로 먹겠다. 자유가 있어요. 그런데 그 자유를 그렇게 잘못 행사하면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지금 있는 자유도 제한되는 거예요. 침대에 누워서 꼼짝 못하는 상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입으로 음식 넣는 것도 못하는 상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의사가 음식 조심하세요 할 때 거부할 자유가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바른 선택을 하면요. 그 다음 단계에서 더 많은, 더 높은, 더 고귀한 자유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겁니다. 그게 이런 말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습니다. 누가 내 뺨을 때렸어요. 반응하셔도 됩니다. 받아치셔도 됩니다. 한 대 받아친다고 뭐 설마 하나님이 천국 안 보내주시겠습니까? 이미 우리 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수준 높게 반응해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신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사랑해 주신 줄 믿습니다. 이미 하나님은 우리를 더 이상 더 많이 사랑할 수 없을 정도로 사랑해 주셨어요. 그 증거가 뭡니까? 십자가 아닙니까? 우리가 좀 시원찮게 살아도 좀 못된 짓 하고 다녀도 하나님의 자녀인 것은 변하지 않을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뭔가 하면요. 오른밤을 칠 때 나도 받아칠 수도 있지만 내가 좀 다르게 반응할 수 있는 자유가 이미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유를 그렇게 선용하고 잘 사용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전에는 생각하지 못했던 더 많은, 더 높고 고귀한 자유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실 것입니다. 사람들 말 한마디 들어도 그것 때문에 속상해서 잠 못 자고요. 뭐 별것 아닌 일에 열등감에 시달리고요. 그런 인생의 차원을 벗어나는 예수 그리스도 닮은 인생의 짐은 여전히 있어요. 여러분 예수를 믿어도요. 오늘 부흥회하고 은혜를 많이 받아도요. 오늘 여러분 집에 가면 설거지할 거리가 쌓여 있고 아이들 학교 어떻게 하냐. 이 사업 어떻게 하냐.
책 써야 될 게 돌아오고요. 여전히 우리 인생에 짐이 있습니다. 그 모든 짐을 예수 믿으면 그 순간에 다 없애주신다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이 대신 주신다는 말이 아니고 잘 질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신다는 겁니다. 잘 감당할 힘을 주신다는 겁니다. 잘 감당할 뿐 아니라 그 속에서 기쁨을 느끼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의미 있고 보람된 삶을 살 수 있는 길을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열어 놓으셨다는 겁니다. 교회는 그거를 배우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사는 게 어떤 건가를 그걸 배우는 거예요. 그럴 때에 여러분 세상이 자랑하는, 세상이 주겠다고 약속하는 그 어떤 것보다 세상이 알지도 못하고 상상도 못하고 꿈꾸지도 못하는 멋진 삶이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을 줄 믿습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할렐루야. 그 삶이 여러분 믿음 안에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입니다. 이 선은요, 내가 갖고 싶은 거 다 주는 선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인격 속에서, 우리의 가정 가운데서, 우리 크리스탈 교회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은혜 함께 맛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